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808쪽인데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과 정복들의 힘으로 문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화려한 왕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목동 시절 밤 하늘 아래에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하며 노래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던 소년이 양을 지키며 광야에 홀로 누워서 밤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올려다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별들과 침묵 속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자신의 초라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충만한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앞에 현실은 문제투성이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존재와 내 삶과 그리고 내 사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시간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듯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뭐 했대요? 덮었대요. 이 덮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놓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시 전체의 주제가 창조 세계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단순한 눈부심이나 거대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분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 땅에, 온 하늘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뭐하게?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들이 부르는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이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어린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시편 8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밤하늘과 별들과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어떤 찬양이요? 여호와, 같이 불러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온 하늘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주님의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우상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그리고 상황,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사람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십니까?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 자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였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라. 네, 할렐루야. 다윗은 광대한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하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언약적인 관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무수한 관계가 있지만 대표적인 관계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한마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와 맺은 언약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돌보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돌보다, 살피다,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적극적인 돌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직접 내 곁에서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창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존재인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일어섰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깨닫고 일어나 영광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 온 땅에 충만한 영광, 온 하늘을 덮는 지금 영광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고 내 실패보다 크고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위기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뭘로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은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부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모나 학력이나 능력, 직장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일 한 번 이상은 제가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느낄 때 저는 항상 이 시편 8편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돌보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바뀌기 전 성경의 개혁판이 권고하시다 그래서 전에 지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돌보시나이다, 권고하시나이까입니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귀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8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정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속에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지쳐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1절만 한번 올려드리고 세 번째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릴 사명을 주셨는데, 이 다스림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만물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서 있는 그곳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게 허락하신 그 공간, 가정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돌봄의 진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돌봄을 체험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돌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작은 말과 행동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비추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부모님, 자녀들,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계십니까?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성실함과 정직함과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돌봄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 일상의 생활 그리고 설교 준비만으로 버거운데 주님이 이 돌봄의 사역까지 감당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마음에 부담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게 하리라. 시간을 내서 수요일 오후에 예배드리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송영자 권찰님, 그리고 어제 전주 김경민 집사님, 그리고 남원병원으로 오신 고진숙 안수 집사님 병문안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하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송영자 원찰님을 갔더니 여러분, 핀을 8개를 박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핀을 8개 박았는가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등이 있잖아요. 등을 일자로 이쪽을 찢고 일자로 찍어서 이쪽에 4개를 박습니다. 이쪽에 4개를 박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송경장 꿰매서 다시 사람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를 찢습니다.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장기를 싹 꺼냅니다. 왜냐하면 4개를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온 내장을 다 드러내고 여기 4개를 다시 나사로 조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묻고, 그분의 표현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저는 아기 낳을 때 죽을 뻔했거든요. 쟤네 2명 낳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거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래요. 송영자 원찰님을 뵙고 이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너무 반가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회복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 방송 말씀을 보면서 힘을 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김경민 집사님을 딱 가서 뵀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면회가 안 돼서 못 뵀지만 어제서야 좀 늦었지만 가서 뵀는데 필그림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원로 목사님 대표로 이렇게 통화를 연결시켜드려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김명민 집사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보 기도의 힘을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진숙 안수 집사님을 갔는데요, 이분은요 고난 위를 걷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붙잡고 감사로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것이죠. 주님, 저 돌봄 사역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체력 말하는 거예요. 체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해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역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주시고 사역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봄 사역에 순종한 저에게 주신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돌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요, 8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부분이 1절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쓰였고 9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이거를 국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라 수미 쌍관, 처음 들어보셨어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시편 8편은요 1절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주신 영광으로 넘어가 마지막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비춰서 사람에게 왔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적인 순환의 구조를 오늘 시편 8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그 영광을 세상에 다시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교구 그리고 이 여선교회에서 송영자 원장님 병원 신방을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송영자 원장님 신방하러 김영만 안수 집사님과 다녀왔는데 광주 우리들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화 도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권찰님 사시는 마을 사람들이 카니발을 타고 병문안으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이 부교장님이신 이예수 안수 집사님께, 발음이 안 되네요, 이 송영자 원찰님이 이 교구시잖아요. 이 부교구장님이신 이해숙 안수 집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송영자 원찰님 소속된 교구, 송영자 원찰님 소속된 여선교회에서 꼭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교회가 마을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크게. 네, 우리 김은미 집사님만 여러분, 남녀 선교회에서 이런 돌봄의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할 줄도 몰랐고 해야 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어제 이후로는 각 남선교, 우리 필그림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이런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연약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영광의 영적인 순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섭니다. 그 일어선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고요.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맛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연약한 영혼들에게 전한다고요. 우리의 돌봄 사역을 통해 연약한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일어선 자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럼으로써 온 교회,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으로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도와 교회가 부르는 영광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8편 함께 노래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돌보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노래하지 못했고 일어서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온 하늘에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고 노래하지 못했고 그 영광으로 일어서지 못했고 내가 일어서지 못했기에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광대하심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를, 하루살이와 같은 나를,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오늘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을, 지체들을 하나님 돌보는 사역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달란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안 주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달란트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달란트, 하나님 사람들은 나는 작은 달란트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는 큰 것임을 오늘 달란트 교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그동안 묵혀있던 하나님 땅에 감추어두었던 그리고 다른 곳에 썼던 하나님 이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이 태어나신 생일 하나님 성탄절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달란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표회와 만찬과 성탄 나눔의 이웃사랑 나눔 축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송영자 권찰님, 정공님 집사님, 조성은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부 집사님, 주여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아침 7시에 대장 수술하시는 장선희 안수 집사님께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더욱 주님의 돌보심이 하나님 이들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필그림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대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선희 안수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이 중보기도의 힘의 위대함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나눌 때 그 영광을 통해서 연약한 영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선 자들이 부르는 영광의 노래 우리 필그림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회와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를 다음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 벌써 다음 주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 성탄절은 25일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개인과 가정, 기관, 교구 제한 없이 개인과 개인 연합하셔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신 은사, 재능, 감동, 섬김, 물질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영광의 성탄절이 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표회, 반찬, 이웃 나눔 등 수요일까지 교무실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초대하실 분은 특별한 초대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글로 읽는 카드 형식으로 된 초대장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만을 위한 영상 편지들, 그분을 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모아서 따뜻한 감동이 있는 영상 초대장을 제작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성탄에 내가 특별히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가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이런 행복한 교회다 라고 오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교구는 매주 수요일에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 광고는 내일 우리 좀 전에 기도했다시피 장선희 안수 집사님이 내일 오전 7시에 대장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병상에 계시는 고진숙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선희 안수 집사님, 송영자 권찰님,
김경민 집사님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요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안성현 청년, 그리고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조숙희 집사님 드리셨고요. 주정헌금 허성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기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드리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그 손길 위에 놀라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달란트의 세 가지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필그림의 모든 소속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